이틀째인데도 피곤하시죠? 항상 수련회 때 법칙이 있더라고요. 3박 4일을 하든 4박 5일. 옛날에 저희 단체 전설적인 2주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4박 5일 수련하고 주말에 사역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수련회 하는 그 전설의 수련회. 저도 경험하지는 않았고 저 때는 이제 그러다가 4박 5일로 하니까 너무 약해졌다. 그러다가 제가 간사일 때는 3박 4일로 갔을 때 선배들 그때 되게 뭐라고 했어요. 너무 약해진 거 아니냐. 근데 이제 2박 3일인데도 근데 그 모든 수련회 경험했지만 신기하게 이제 중간째 되는 날은 약간 오후에 기절 상태로 들어가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쉬셨나요? 네. 여기 또 오션뷰라서 뭐 어디 가도 이제 카페에 가도 이제 핫플레이스 같은데 가서 또 모처럼만의 귀한 또 교제도 나누고 쉼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저희 보면은 사역자들이 아까 다른 일반적인 성도들보다 좀 불리한 측면이 점점 이제 이렇게 인간관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좀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 한책사 우리 같이 함께 가는 동역자들은 평생 동역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 수도권 그 다른 지역이라든지 또 밑에 중부, 남부, 중부, 영남, 호남 거기 이제 수련회하는 그 동기 목사가 제가 신대원 때 만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친구로 그리고 저희 동기가 그때 좀 있었거든요. 같이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평생을 같은 동지로 살아가니까 좀 한 명이 좀 이상한 생각 하려고 하면 동기니까 막 욕도 하고 정신 차리라고 딴 마음을 품으면은 거의 배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막 정신 차리고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모임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여기 좀 아쉬운 거는 그 교단을 초월해서 교제를 하면 좋은데 이번에는 우리가 총진만 좀 주로 모여있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에큐메니칼이다. 그래서 좀 이제 보편 공교회성을 좀 믿으면서 복음의 이 귀한 진리로 하나 되어서 함께 좀 살아가는 이런 모임으로 발전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가 거듭될수록 아주 많은 열매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사실 수련회 할 때 제일 힘든 순간이 첫날 설교거든요. 이제 처음 접하는 청중 앞에서 풀어내야 되는데 이제 공통 기반으로 갖고 있는 게 많으면 편한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데 제가 한편에서는 좀 본문이 잘 정해졌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GBS를 했거든요. 잘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새로운 거를 막 이렇게 낯설게 얘기한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항상 GBS 할 때 성경 연구할 때 아쉬운 게 이게 항상 어떤 흐름에서 이제 이 본문을 보고 있는데 이 흐름을 놓치고 본문을 그 분절적으로 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흐름들을 갖고 와서 큰 틀 안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를 좀 깊이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항상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연구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본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제가 어줍잖게 영어를 쓰자면 스파이럴하게 이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더 깊이 좀 깊은 우문으로 들어가서 좀 길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그 어저께 설교할 때 처음에 이제 전략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 할 때 이 5장 1절에서 압축적으로 이 자유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자유하는데 왠지 교회를 다니는데 자유보다는 속박? 약간 눈치? 막 이런 1차적인 감정이 들잖아요. 왜 그럴까 했더니 이 복음을 우리가 좀 더 진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음 자체, 이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복음의 자유를 풀어내는지를 처음부터 한번 짚어봤어요. 그래서 1장 4절에서 이 십자가가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다. 오죽하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내가 다른 거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의미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최근에 유행하는 신학들 보면 십자가 신학을 굉장히 현저히 약하게 해요. 속죄 개념이라든지 뭐 구약 신학자로는 대표적으로 밀그롬 같은 사람들 속죄 개념을 아주 그냥 없애려고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그런 개념들이 강하고 뭐 신약학자들도 그렇고 점점 세관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자꾸 구원론 이 논의를 약하게 만들고 약간 애매한 교회론, 애매한 공동체론으로 해서 정통적인 교회론과 좀 달리 이제 접근하는 거죠. 뭐 공공신학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간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본질을 흐리지는 않는가 이런 좀 반성을 가지면서 좀 필터링하면서 좀 이런 신학들을 대하고 배우면 좋겠다. 그 C.S. 루이스가 아주 잘 표현한 건데 연대기적 손물근성이란 표현을 썼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들어보셨죠? 새 것이면 좋다고. 이렇게 막 휩쓸려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조금 약간 옛길 존 라일이라는 사람이 그 옛길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사놓고 표지만 이렇게 어루만지고 들어가진 않는데 거기서 몇 개 유명한 표현들을 좀 들었기 때문에 좋겠다 해서 찾는데 옛길에 우뚝 서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2000년 교회 역사가 그냥 흐르지 않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우리보다 똑똑하고 믿음도 대단하시고 경건하신 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 걸고 지켜온 것들을 너무 평가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그런 제가 막 시체말로 했잖아요. 성령께서 2000년간 고스톱 치셨냐, 아무것도 안 했냐. 그런 논의와 맥락에서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잘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아야겠죠. 인상비평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알고 나 아는데 하면서 너무 이제 도구화돼 갖고 경직돼서 그래서도 안 돼요. 그러나 항상 방게메렌이 얘기했던 건데 우리는 항상 전통을 혁파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전통을 붙드는 데 이 재전용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전통에 너무 소중한 정수들, 원리들을 그대로 하되 새로운 흐름들에 대해서 좀 응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신학생들은 항상 공부할 때 왜 공부하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만났어요. 현장에서. 뭐 그런 분들이 딱 얘기를 하고 하면은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신앙적 현실하고 너무 붕 떠 있는 얘기들을 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삶하고 상관없는 이 책상 물림에 불과한 것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헬라어, 라틴어, 막 히브리어 다 하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뭐 헤르만 바빙크 현기증 나는 책 있잖아요. 이거 몇 번씩 봤다. 그래서 바빙크도 이 부분에서 이 표현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론까지 하는 분인데 정작 목회는 이제 성도들은 전혀 자라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공부가 짧은 사람인데도 복음을 안 하는데 대충 흐름만 알지 그 정수를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가 좀 붕뜬 공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제로 살아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위한 공부하지 말고 복음이 뭔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목회자로서 부름받았잖아요. 신학자이기 이전에 목회자 또 신학자이기도 해야 되지만 이 복음과 특별히 우리가 마주대하는 이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는 귀한 양떼라고도 할 수 있고 귀한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좀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데 막 뭔가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식으로 우리의 사역이 흘러간다면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고민을 해야 되고 정말 이 성도들을 잘 섬겨야겠다. 복음이 뭔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나 만나서 참 복되구나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 공부 이런 것들이 좀 초점이 맞춰지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복음 1장 4절을 보면 자유의 원천에 대해서 이 십자가 복음에서 모든 게 출발한다고 했어요.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것이 출발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내용을 이신 칭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 과도한 표현
굉장히 강조하는 이 이신칭의 진리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이 자유를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가,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가 진짜 중요해요. 모든 것을 풀어내거든요.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2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그 드러나는 결과로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그것은 곧바로 믿음,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뭐가 같이 연동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다. 이게 연동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그분만 와 위대한 죽음, 이게 아니라 그렇죠. 순교자의 죽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도 함께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거기서 죽었고,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율법의 지배에서도 벗어났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며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다? Being Christ. 이름 누가 물어볼 때 얼버무리면서 얘기하죠. 그래서 얘기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난 항상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삶의 환경이나 내 처지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울적하고 그럴 때 이 표현을 기억하면 힘이 나지 않을까. In Christ.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뭐 좋은 일 나쁜 일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또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현실,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맥을 좀 말씀드리며,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려야 된다. 종의 멍에가 아니라 율법의 지배로 다시 돌아가고 그 율법의 요구에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이제 아들로서 종의 멍에가 아니라 자유를 굳건하게 누리라고 바울이 권면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믿음을 따라 뭐를 기다린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선언되는 그날, 그 의의 소망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갈 때 우리가 또한 뭐도 행한다? 사랑도 행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랑으로 역사하게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이 오늘 13절부터 읽었지만 어제 7절에서 12절을 안 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좀 껄쩍지근하고, 그래서 꼭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바울이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게죠.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 할례라든지 이런 자기의를 부추기는 어떤 것들도 다 무익하며 효력이 없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럼 뭐가 효력이 있습니까? 뭐가 유익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고 했어요. 유익이 있죠. 그것이 의의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리고 이 믿음도 반드시 사랑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바울이 7절에서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진리를 소중하게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누가? 교회뿐만 아니라 특히 목회자인 우리들은 이 7절에서 12절의 권면을 마음에 굉장히 굳게 새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안 읽을 수가 없죠. 자, 7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른 길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흙이 온 허리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것도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좀 태도를 확고하게 취하십시오. 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좀 그 마음에 새기면서 좀 경계로 삼아야겠죠. 특별히 할례와 같이 자기를 부추기는 계열의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더 용납하지 말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비질리 특히 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주적으로 싸우는 것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가장 주된 주적은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자기를 이 부추기는 신앙을 가르치는 자는 바울이 분명히 경고하는데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1장에서 두 번이나 아나테마, 저주를 받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 복음을 위탁받은 일꾼이기 때문에 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냐면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변제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촉이 발달돼 있어요. 촉이. 조금 그런 언어를 쓰거나 그런 흐름을 하거나 하면은 야, 새 것인데 하면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특히 저도 목회자고 신학생들이고 이제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치기가 있는데 남들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본 거. 성경 연구하고 그럴 때 뭔가 이제 튀는 거. 남들이 얘기 안 하고 이전에 사람 못 본 거. 물론 존 메가더 그분도 좀 이상하죠. 이제 세대주의자니까. 그런데 그분이 한 말 중에서 남는 말이 있었어요. 항상 어떤 설교자가 그동안 이 본문을 보면서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고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주님께 받아서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여지없이 그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었고 이전에 이단으로 정제된 거였으며 그런 계열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확고한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할례를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해악이 큰데 믿음의 경주를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다름질을 멈추게 하고 특히 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일반 교회에서 어떤 태도로 나타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해요. 복음을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에 바울도 얘기했죠. 4장에서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막 원수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거짓 교사의 문제는 믿음을 헛되게 하고 굳게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이 헛된 믿음이 있고 굳게 지키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신앙생활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헛된 믿음 있잖아요. 내가 복음인 줄 알았는데 엉뚱한 걸 믿은 거죠. 더 이제 슬픈 현실은 믿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헛된 것을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은혜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굳게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가르침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죠. 율법의 행위라든지 어떤 인위적인 기준이라든지 자기가 행한 공로를 의지하는 자기 의는 복음을 대적하는 원수이고 사람의 교훈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할례로 나타나고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평가했죠. 온갖 세상적인 원리들, 절기를 비롯해서 어떤 율법주의 함정들이 굉장히 즐비해요. 교회에서 관행처럼 막 되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엄격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사랑하면 할 수 없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유보적으로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이 자기 의를 부추기는 이 다른 복음 저주받을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지를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불순종하고 믿음의 경주를 막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조금이라도 이런 게 들어오면은 전체를 망가뜨린다. 그 표현을 어떻게 했죠?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달고나 생각하면 되죠. 그 정도가 아니란 거예요. 아차 하는 순간 집 같은 경우 결로가 있으면은 아예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게 조금 있는데 어느덧 이게 다 온 집안에 이게 퍼져서 막 온갖 퀴퀴한 냄새가 더불어 막 악영향이 크죠. 복음에 관련해서는요 어떤 사소한 비진리도 우리가 예민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대적하고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그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 관련한 문제, 복음에 관련한 문제에서는 여러분 좀 정통에 있어서 이건 아닌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표현을 이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 이 표현을 어디서 썼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 엄중한 어떤 죄를 다루면서 그 7일을 명할 때 그 죄가 굉장히 혐오스러운 죄, 근친상간의 죄, 그걸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죄인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 반드시 치리하라고 하면서 그걸 인용하면 안 된다. 죄가 만연해진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 이 표현을 썼거든요. 이 표현은 이 진리에 대해서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경계해야 하는 거죠. 우리 막 교회에서 윤리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거 깜짝 놀라고,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냐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말하고 흐릿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도 넘어갑니다. 관대하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우체국 시대니까 막 우리가 이게 받아들일 수 막 이렇게 하지 막 이렇게 너무 너그럽죠. 느슨하죠. 목회자는 복음에 있어서 이 가르침에 있어서 날카로워야 되고 이 삶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쓰는 표현들 있죠. 알게 모르게 은근 비복음적인 표현을 쓸 때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해서 은연중에 잘못 쓰는 표현들이 많거든요. 복음을 반대하는, 복음에 반하는 표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모르고 쓸 때는 우리가 막 뭐라 안 하죠. 이제 부드럽게 잘 알려주면 되는데 이제 알만한데 그거를 대놓고 제가 실제로 그런 목회자도 봤거든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사람들이 헌금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자. 이 말을 쓰는 목회자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이게 너무 그 진리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거예요. 시대가 너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표현이라든지 쓰는 개념이라든지 말과 또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좀 잘 이렇게 날카롭게 잘 정돈되어 있으면 좋겠다. 우리의 태도는 늘 겸손하고 유순하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아주 날카로워야 되는 거죠. 예민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다. 바른 길을 유지할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이렇게 그런 덕담도 이렇게 탁 던지죠. 잠시 헷갈려갖고 물론 1장에서 너희들이 너무 속히 떠났기 때문에 이상하게 놀랐다. 깜짝 놀랐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러나 잠시 떠난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하면서 성도를 잘 이렇게 온유하게 권면하면서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믿는 거는 그들이 이미 받았던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클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다시 바른 조금만 알려주면은 바로 깨닫고 덜할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교회 성도들 중에서요 복음을 아시는 분은요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너무 기쁘게 반응해요. 비록 좀 헤매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면요 이 건강한 성도들은 복음을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 살고자 애쓰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볼 때 또 그렇게 성도들이 반응하고 변하고 이렇게 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에 감격이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요 진짜 고무돼요. 저도 막 개척을 하고 약간 좀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요소와 함께 개척을 좀 시작했지만 근데 정말 저분은 안 바뀔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아멘이 빠져갖고 거기서 고위층이었고 그 대화를 아멘이가 복음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해갖고 제가 마음이 무너지고 거기서 하는 것들이 복음이 하는 얘기하고 같고 거기서 하는 모임이 막 교회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정색하고 막 불을 토했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그분하고 교제를 많이 한 건 아닌데 스스로만 막 제가 이렇게 온유했어야 되는데 근데 눈에 힘이 거의 레이저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 했는데 감사하게도요 그분이 받아들였어요 그 권면을. 그리고 나중에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아멘을 끊고 그리고 막 교회로 열심히 살기로 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성도가 중심을 지키고 맨날 수련회 하면 중간에 도망가고 아멘이 때문에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은 막 수련회 연락하고 막 참여하라고 막 이런 분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복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전하면 그런 성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떠나고 잠시 이런저런 걸로 이렇게 자기 의를 부추기는 그 가르친 계열로 된 사람들은요, 그때는 좀 젠틀해요. 교양도 있어요. 막 자녀 교육하는 애들도 예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지점에서 앉아라, 멈춰. 그리고 결국에는 복음을 부정하는 뉘앙스 얘기를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무도 저에게 살아온 동안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자기는 그게 나름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복음을 논리적으로 막 말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이 자기의가 장착되어 있는 이 신앙적인 이 체계가 못 벗어나니까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떠나고 이 거짓 가르침으로 이 요동하게 하는 사람은요, 정말 심판을 받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두려워해야 되고 명심해야 할 경고인 것입니다. 이 할례나 자기의를 부추기는 가르침을 전하면요, 바울이 그럴 거다 하고 얘기하는데 갈등이 없을 거다. 박해도 안 받을 거다. 이렇게 예견을 하죠.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은 진짜 받고 기뻐하지만 어쩔 때 보면 너무 특히 시대가 어둡고 어려운 경우에는 복음을 안 좋아해요. 거절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걸 팀켈러가 어떻게 바꾸냐면 복음을 역겨워하지 않는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이 역겨워한다는 표현하고 역겨워하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이 복음이 거슬리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를 부추기는 가르침을 일반적으로 좋아해요. 그게 본성상 맞아요. 원래 복음이요, 우리의 본성하고 안 맞아요. 충돌된다니까요. 거부감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었을 것이다. 내가 그런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자기 의를 부추기는 그런 가르침을 했다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을 것이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스스로 파탄이 났음을 인정하기보다 스스로 이거 여러분들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처할 때 극복하는 7가지 방법. 꼭 숫자를 대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자녀들이 막 이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을 때, 그리고 공부를 못할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비결. 이러면 되게 좋아요. 뭔가 숫자를 부여하면서 하면 권위가 생기고 그렇다는 거죠. 그게 왜 뭔가 자기 나름의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고 자기 나름 그걸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나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나는 너무 부패하고 나는 너무 비참하고 무능하고 비참하고 부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싫어요. 복음은 그걸 전제로 하거든요. 그걸 전제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대가를 치렀다는 이 굴욕감. 이거 굴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굴욕감을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게다가 그 대신 대가를 치는 게 좀 비슷하고 이제 고마운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정도라고 내가? 내가 그 정도 죄인이야? 내가? 막 이거 알죠? 생생한 여러분들 겪는 거. 이렇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처음 나오는 반응 있잖아. 내가? 이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죽을 정도라고? 이건 너무 과도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죠. 복음은 그런 면에서 이 철저한 낮아짐을 요구하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표현하기도 안 어울려요. 사실 그게 정직한 자기 인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의 요구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인식하면은 그렇게 철저하게 겸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대속의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가르치는 게 싫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가르치는 건 진짜 거슬리지 않는다니까요. 복음은요, 자기를 부정하기 때문에 박해를 부르지만 비진리는 이런 박해를 면하게 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자랑하는 마음, 이 자만심을 완전히 꺾어버리기 때문에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분이 행한 일을 보면 다 기적이 맞아. 그 구약에서 얘기했던 게 맞아.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까지. 그분이 하는 일과 그분이 하는 말을 보면은 너무 일치해. 부정할 수 없어. 그분의 인격도 부정할 수가 없고 그분이 하는 행위도 부정할 수 없는데 알고도 거절합니다. 이 알고도 거절한 인자를 알고도 이 메시아를 알고도 거절하는 건 사심이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자기 의를 못 꺾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할례 자기 의는 핍박을 면하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거부감과 박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와,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구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 전할 거 전했으니까 저 사람 받을 거 받았지. 이럴 수가 없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너무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들 막 복음 전하고 막 했는데 막 따분하고 지라고 아이 뭐 그런 거 왜 얘기하냐고. 이럴 때 아, 정상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은 좀 덜 힘들지 않을까. 근데 원래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십자가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 메시지 싫어하고요. 그런 거 전하는 설교자를 반대합니다. 제 동기가 그 결혼식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결혼식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했는데 어떤 목사님 좀 연배가 있는 목사님 이분이 우리 그런 걸 안 접한 분이겠죠. 요즘도 저런 메시지를 전하나? 와 이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사실 역사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신실하게 전한 설교자들은 여지없이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존 웨슬리 일화 아시죠? 이 사람이 마상 전도자로 유명하죠. 말에서 3일 동안 안 내려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분이 그 일기를 보면 3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하면서 막 굉장히 두려워했다. 내가 혹시 복음을 제대로 안 전했기 때문에 어려움 안 겪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불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돌이 날라서 짱돌이 날라서 뒷목 탁 하면서 막 피가 묻었어. 그때 여기서 내가 여전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면서 좋아하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 복음은 선명하게 반응이 나와요. 정말 이걸 받고 하늘의 진리로 받고 굴복하고 기뻐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양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이걸 싫어하고 막 거절하고 대척하고 무관심하고 이렇게 조롱하든지. 복음은 지금도요 거치는 것입니다. 이 거치는 것이라는 것을 영어로 스칸달론, 이 걸림돌이라고 하죠. 복음은 지금도 스캔들이에요. 사람의 교만에 거슬리고 역겹게 만들고 그 메시지 자체가 당신은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아래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 진노 얘기하면 싫어요. 그런 구린 개념을 하면서 막 고대 그 인당수 용왕 막 이런 계열로 막 치부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 이 진노 개념도 오염돼 있어 이해하는 게. 그러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 싫어하죠. 우리는 정죄 아래 있고 스스로 무능하고 부패하고 비참해서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보탤 수 없으며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멸시와 조롱과 무시와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안 맞는다는 것을 출애굽한 그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었습니다. 예. 이뱀 제뱀? 이독제독이야. 뱀으로 한다고 하나님이 놋뱀을 허락하셔서 높이 장대에 들었어요. 해법은 뭐였어요? 그걸 위해서 막 열심히 만들어라, 막 열심히 쳐들어라 이런 게 아니었죠.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라. 우리식으로는 믿기만 하라 이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은 자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믿기만 하라 했는데 생각하세요. 내키 전에 이거 하기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니까. 안 믿기는데 너무 힘들어. 이러면 되는데 그게 싫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정말 완악하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싫어하게 돼 있어요.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여지없이 조롱, 무시, 반대를 겪습니다. 사람들은 이 은혜를 선포하는 복음을 낯설어요. 거부합니다. 할례같이 자기 의를 부추기는 가르침. 야, 네가 열심히 하는데 요것만 조금 더 하면은 좀 더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옛날에 그 교회사에서도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보다 더 그 고양된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면서 막 그런 책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물론 거룩에 대한 열망은 좋은데 뭔가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조금 덧댈 수 있다는 생각을 부추기는 가르침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사람의 공로라든지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방편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이거 조금 하면 좀 하지? 하고 우쭐하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그런 순간 복음은요, 그 자기의의 요소가 조금만 들어간 순간 이 복음의 은혜의 속성이 다 무너져요. 이런 것들이 늘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이 왜 복음인지 깊이 알고 깨닫고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기독교인지, 왜 복음을 복음이라고 하는지 그 핵심 있잖아요. 그 정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윤리, 모든 세상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가르침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뭐가 근본적으로 다냐, 뭐가 기독교고 뭐가 복음이냐, 여기에 대한 이 근본적인 입장과 생각을 관점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바로 그거를 결정하는 거죠. 이 복음을요, 사람의 기준이라든지 세상의 기준으로 흐리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좀 걱정돼요. 요즘 막 그 세관점이라든지 특히 구약 신학자들을 더 얄미워. 구약을 자꾸 완결적 구조로 끝내. 대놓고 그 구약에는 부활이 없다.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뭐 그 페르시아 그 중간기 거기서 이렇게 흘러들어온 개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면면이 흘러 있는 이런 전통적인 가르침들이 가볍게 여기고 복음을 떠나게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원수질 일이 어디 있어? 근데 이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예, 늘 암살당할 위기에 처했었죠. 더 위협적으로 다가왔겠죠. 이 자기를 부추기고 우리가 옳다 이런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존재가 바울이었을 거예요. 다소 이방에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도 유대교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골수분자자 이렇게 여기면서 야 얘가 출정까지 신청하면서 이 복음을 이 이단 가르침을 이렇게 하네. 역시 우리의 열심을 더 특별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 자기를 부추기고 그걸 해서 달려갔던 인생이 갑자기 그게 다 헛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 이렇게 얘기하니까 위협적인 거예요. 그냥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저는 항상 궁금해요. 사도행전 제가 요즘 설교하고 있는데 이제 그 뒷부분에서 그때까지도 궁금증이 해결될까 싶은데 바울을 죽이려고 4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런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됐잖아요. 못 죽였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막 죽이려 했는데 로마 가버렸어. 1000명이 막 지켜. 로마 군대 막 정예병사. 그런데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싶지만은 그 정도로 미워하는 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야 돼요. 단지 우리 함께 그 세관점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함께 해요. 이거 반대한다고? 구원의 근간을 건드리거든요. 그거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죠. 예.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거슬리죠. 그들이 살아왔던 나름 공로, 자기의 이런 것들 다 부정해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미움받았습니다. 배척받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12절에서 이 복음을 위한 열심 때문에 과격한 표현까지 쓰는 거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막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한다. 이 한글 개혁은 참 품위 있게 번역해요. 잘라버려라. 뭘 자르는지 상상하세요. 말로 옮기진 않겠습니다. 할래만 하지 말고 아예 다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라고도 하고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이게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끊어지기를 바란다. 이미 그 얘기를 4장 끝에서 했어요.
이스마엘의 후손, 유대교의 그 가르침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쫓아내라. 막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도 이런 동일한 절실함,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토트가 바울처럼 이렇게 거짓 가르침과 그런 교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이렇게 막 분투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설교자가 좀만 많더라도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는 현실들은 그게 많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한 달락이 끝났고 이제 바울이 13절 어제보다는 좀 템포가 빨라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말이 빠르진 않죠? 네. 이 13절부터는요. 그동안 바울이 이제 이 율법주의와 싸웠다면은 이제 바울이 아마도 바울이 잠재적으로 비판받았을 그런 내용을 해명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괴롭힐 수 있는 또 다른 잘못된 흐름에 대해서 교정하는 가르침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만큼 교회를 괴롭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항상 이 두 가지가 샴쌍둥이죠. 그리스도를 떠나면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둘 다 본질이 뭐죠? 율법, 폐기론 또는 방종주의라고 하죠. 이 문제도 극복하는 그 설명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이 13절부터의 본문이 그것을 다뤄주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거를 언급하고 13절부터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한 자는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다시 말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뭘 이긴다?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권면을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5절 아까 읽었지만 우리의 기억력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울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13절에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지만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성으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유를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바뀐 자들, 변화된 자들은 당연히 또 다른 표현으로 마땅히 또 그렇게 사는 게 합당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정말 많이 오해하는 게 율법주의적 오해라면은 복음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이 율법 폐기론이에요. 방종주의. 이 조금만 이렇게 사람이 왜 이렇게 불균형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이쪽으로 가고 늘 우리는 그 율법주의, 방종주의 사이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갈 때 늘 혼돈을 일으킬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리스도에 딱 붙들려 있으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한쪽으로 쏠립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름받았죠.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주되게 싸우는 내용이 이거죠.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항상 다 지켜야 된다는 이 준수의 요구. 또 하나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이 정죄의 요구가 있죠. 심판의 요구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자유가 또 하나로 작동되는데 죄의 지배로부터도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자 하고 방종하게 하는 이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스토트가 참 멋지게 표현했어요. 산상수훈에서 얘기한 건데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의 지배에서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자신과 연합하게 한 뒤에 다시 율법을 이루도록 한다. 아주 스토트가 명쾌하게 잘 설명했죠.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동시에 다시 주님과 연합하여서 오히려 그 율법을 성취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자유를 오해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무나 귀하게 얻은 자유를 육체의 욕망만을 만족하는 구실로 또는 기회로 남용하지 말라고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사르크스, 이 육체를 바울이 쓰는 용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이원론적 개념을 많이 영주주의 비슷한 개념, 영주주의는 물론 이 신약 성경에서는 적용할 수는 없어요. 2세기 이후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그런 흐름이 있어요. 이 영육 이원론. 그래서 이 육체 자체를 성경은요 부정하지 않아요. 창조의 연속성 안에서 봐야겠죠. 그래서 이 육체는요 바울이 부정적으로 쓸 때가 많거든요. 중립적일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르키코스만 하면서 이 육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여러분 이거를 피지컬 바디로 이해하면 안 돼요. 갑자기 용어가 나오네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떤 물리적인 신체를 뜻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쓰는 이 육체의 뜻을 이 문맥이나 용법에 따라 잘 이해해야 되는데 NIV가 물론 이것을 좀 더 낮게 번역하긴 해요. 심플 네이처, 다시 말해서 죄된 본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도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죄된 본성이라고 표현할 때 몰라요. 원래 번역할 때 의도가 그건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것도 역시 우리 육체 자체에 죄가 깃들어 있는 것처럼 인상을 주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바울은요 육체를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정의한다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거죠. 있어 보이는 표현인데 쉽게 말해서 육체는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를 말해요. 구원받기 이전의 존재, 쉽게 말하면 상태라기보다 존재로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상태로 쓴다. 이거 예면하지 않았다. 지웠는데 존재. 특별히 이 육체, 바울이 육체라고 쓸 때는 여지없이 다 영적으로 죽었던 그 옛사람을 표현한 표현들이 육체예요, 육체. 갑자기 여기 기자실도 아니고 싹 엄습해오는 그 키보드 소리가. 공부해야 돼요. 그 성경 열심히 보고 하면 육체 피지컬 받으면 너무 안 어울리고 성경의 통합적인 어떤 흐름하고도 좀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던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이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 이 말은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처럼 행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인 것처럼 돌아가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신자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불신자였고 옛 시대에 속했었던 옛사람의 본성인 것이죠. 이미 새 사람이 우리에게 안 어울리는 거다.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예수를 그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미 그런 존재는 죽었는데 옛사람이 이미 벗었는데 안 어울리는데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고? 그 구실을 삼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6장에서도 여러분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가 굉장히 일치하거든요.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막 그 놀라운 이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은혜를 막 논하고 나서 6장 딱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제 가운데 계속해서 죽치고 앉아갖고 그러고 살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의 뉘앙스를 그럴 수 없다. 이거를 명령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안 될 텐데. 되나? 이런 어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되겠어? 그래서는 안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되겠나? 불가능한데? 죽은 사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걸 믿었는데, 그리고 그 믿었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게 다시 좀비인가요? 다시 되살아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건 당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당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육체의 기회를 어떻게 삼냐? 그 예전에 그걸로 돌아간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수련회 갈 때 막 그 쾌적한 샤워실과 에어컨이 없어서 수련 안 가는 세대를 살았지만 저희 옛날에 수련회 가면 좀 척박했어요. 저 사찰 같은 데 있는 해우소 같은 데죠.
딱 한참 볼일을 보고 나서 딱 문 닫고 세 걸음쯤 갔을 때 첨벙. 이런 퍼셋이. 예. 그래서 옛날에 사고가 많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그 애들이 하체에 힘이 딸리고 그러면 가끔 빠지기도 하고. 빠지고 나면은 이제 막 그 독이 오른다죠. 지금 막 일주일을 치약으로 막 치약으로 이렇게 해도 이게 냄새가 안 지워져. 그러게 거기 가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뭔 소리가 터지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 죽었는데 그 냄새라고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하다고? 육체의 기회를 따라서 그렇게 막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게 당연하지. 이게 마땅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존재 양식에 걸맞는 것이라는 거죠. 옛사람은, 그래서 어떤 분이 멋지게 표현했는데, 옛사람은 많은 종을 둔 한 명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이제 새 사람은 각자가 많은 주인을 둔 한 명의 비천한 종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무사람 끝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하고 주님이 그런 자가 되셨어요. 야, 우리가 통뼈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알아서 전문용어 기여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섬김을 받았잖아요.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인데 가장 큰 자이신 주님이 몸소 그 가장 밑바닥에 지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언간생심 문자 좀 쓸게요. 언간생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얘기하는 거죠. 또한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결국에 이 온 율법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율법주의를 부정하는 거지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선한 성품이자 그분의 뜻이자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다가 따라올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고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 이게 중요해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야 돼. 그러나 이게 표출되고 드러나고 증명되는 건 누구를 사랑할 때? 하나님 붙여주신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권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이미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옛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상상도 못해요. 결혼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소 하고 결혼하고 나서 다 거짓말인 게 들어요. 옛사람은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자기를 위해서 유불리를 따지고 유리한가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변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요 먼저 이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론 할 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스스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권면하는 건 하나 되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하나 되었으니 하나됨을 헬라어 좀 쓰겠습니다. 스푸다 존테스.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미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중적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우리 이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미 이 불가능한 일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한 몸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 불가능한데 그가 한 몸이 되면 그가 내가 되면은 자기 몸이 되면은 되는 건데 이거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건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인 것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으로 본성이 바뀐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당위가 아니에요.
우리 변화된 존재에 입각한 권면인 것입니다. 주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해하도록 한 게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비유예요. 너희가 그렇게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삶은 무익한 종의 마인드로 살 거다 하고 권면한 것이죠. 무익한 종의 비유 아시죠? 어떤 종이요 하루 종일 그 주인을 위해서 쇠 빠지게 일을 했어요. 주인은 노느라 힘들고 종은 그 주인이 시킨 일을 하고 하루 종일 하느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좀 쉬어라. 그 노동 인권에 반하는 것 같죠. 그런데 옆에서 끝까지 시중 들고 잠들 때까지 이렇게 시중 들고 식사할 때도 본인도 배고픈데 주인이 먼저 먹게 하고 내내 기다리는데 그런데 그 주인이 이거 알아주지도 않죠. 너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막 이렇게 하고 딱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할 것을 마땅히 했다. 오늘날 이제 노동인권 막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전제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렇게 산다면은 마땅히 이런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살지 않겠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보상심리 이런 거 생길 수가 없어요. 자기의 기초에서 신앙생활하면요 늘 보상심리에 빠져요. 본전 생각 난다니까요. 내가 이제까지 했는데.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생각 한치도 못 갖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만 달란트 16만 년이라고 하죠. 품삯으로 따지면.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뭘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고 벅찬 거죠. 그게 새 존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교회 가도 요즘 성도들이 걱정되는 게 자꾸 소비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비자가 아니라 제자예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자들이지. 어떻게 교회를 소비하는 대상으로 여기 하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게 그분들한테 그 케네디의 명언을 하고 싶어요.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줄 거를 생각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뭘 할지를 생각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당연해요. 이 복음의 은혜를 입으면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성전 미문에 이 옛 성전 체제에서 아무런 혜택도 얻지 못하고 이지러진 인생, 주저앉은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인생 자체가 새 생명 힘으로 뒤바뀌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 뛰면서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놀라움, 이 완전한 새로움에 압도되어서 기뻐했어요. 그래 변화됐을 때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세요? 요한과 베드로 굳게 붙였어요. 떠나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합시다. 복음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한껏 받아들이고 그 교회에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가치롭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기쁨이 있냐 이거죠. 복음에. 그러나 이런 은혜에 따라서 존재가 변하지 않은 사람들, 옛사람들, 틈틈이 육체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몸된 교회적인 이 삶을 절대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탁 던지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으면 함께 멸망한 자들의 모습이다. 이 물고 이 표현이 이 독을 품고 무는 뱀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라고. 다 이렇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다 항상 벼르고 있어요. 다 건드리면 상처받을 준비뿐만 반박할 준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상처받기 위해 태어났고 뭐 조금만 이렇게 걸려라 뭐 어떻게 거듭나고 볼 수 있을까? 이거 거의 짐승계열 아닙니까? 짐승계열.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가정법을 쓰는 거죠.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면 참으로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인지를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믿음을 돌아보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16절에서 18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이 본문이 굉장히 그 해석이 엇갈리기도 하고 제가 막 찾아보고 여러 책들을 봤는데 어떤 책이 6가지 견해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묵상하고 믿는 바에 따라서 그거 하나만 택해서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이미 이 16절 18절을 보면 이제 핵심적인 권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자유하게 됐잖아요. 자유한 자가 되었고 이제 육체를 따르는 옛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이 탁 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아까 그 로마서 6장 뉘앙스가 똑같은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마! 이게 아니에요. 어떤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야. 이렇게 권면하면서 설명하는 거죠. 명령이 아니에요. 권면 취소. 설명이다. 설명.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원리를 밝히는데 기본적으로 육체의 소욕과 이 옛사람의 그 불신자스러운 그 느낌적인 느낌 그렇게 막 살아가는 이런 거하고 이 성령은 본질적으로 부딪혀요. 거스릴 수밖에 없어요. 충돌돼요. 실제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 옛사람의 본성, 옛본성,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옛본성은 우리에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옛본성만 있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본성이 우리 안에 새 마음,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며 마음판에 율법을 새긴다 했잖아요.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막 이렇게 그 돌에 쓴 그 문구가 아니라 아예 마음판에 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게 충돌이 돼요.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서 여기서 이제 잘 해석해야 되는 건데 이게 6가지 견해가 나오는 건데 이 대적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역 중에서 쉬운 성경이 잘 번역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욕망대로 사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욕심이 있어. 예전에 옛사람의 그 부스부스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가끔 이렇게 잘 막 고향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 막 부스부스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 옛날엔 그 허약한 양심을 의지해서 막 이렇게 했다면 정말 복음의 은혜와 이게 분명 십자가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게 성령의 마음 이게 딱 들으면은요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소욕과 이 육체의 욕망이 뒤엉켜서 막 고민하게 돼요. 우리 육체로 살거든요. 그럴 때 누가 이길까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성령이 우리가 원하는 욕망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거스려서 못하게 한다. 원래 우리의 존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근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신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 마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배운 바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살게 해주신다니까요. 이걸 믿고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걸 패배주의적으로 해석해. 패배주의적으로. 패배주의와 또 이거를 그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걸 합리화하는 식으로 많이 오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갖고 오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거 많이 갖고 와요. 그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이유가 아니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아시죠 제자들 그 상태 이상한 거. 나 너희들 위해서 죽으러 간다. 멱살 잡고 막 이러고 막 인사청탁하고 아시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막 패거리주의. 우리는 못하는데 쟤네들이 그 권능을 내서 못하게 했다고 막 이거 자랑하고 패거리주의.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힘드니까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기대도 안 했어요. 여지없이 잤죠. 그냥 한탄하면서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일 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한탄한 거를 우리 거듭난 신자가 그거를 막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런 거지 원래 인생 그런 거야. 거기서 거기 도끼는 개개냐. 막 이런 거 있는데 쓰는 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배주의는 거룩으로 도저히 한 발짝도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막 그 번민하는 그 사람을 누구로 해석하느냐 있잖아요. 두 개 자 그 안에서 막 얘기하는데 이게 막 논란이 있죠. 이걸 이렇게 막 그 유대인으로 봐야 되는 과도기적 누구냐, 아니면 그 불신자냐, 아니면 신자인데 막 실존적으로 힘든 거냐. 그것도 이제 가상적인 대상으로 설정해서 이제 정말 복음의 은혜 그 7장에서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멈추나요? 8장으로 가잖아요. 그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죠. 가상의 어떤 대상을 설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왔어? 성령이 왔잖아요. 성령이 오면은 그런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두 말씀의 그 맥락하고 그 원래의 문맥하고 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맥락은 다른 거예요. 쉬운 성경은 그래서 제대로 번역했다고 봐요. 우리 욕망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성령께서 제어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즉, 완전주의처럼 막 무조건 이긴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토대가 있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성령이 죄와 싸워 승리하도록 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의와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 은혜와 생명의 지배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걸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방종주의도 극복하게 해요. 율법 폐교론도 극복하게 하죠. 자, 19절에서 23절로 가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아직 시간이 저거밖에 안 됐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케줄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9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분명하니 곧 은혜와 더러운 것과 호색과 상승배와 주술과 정체됨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탐지는 것과 연합과 이단과 수계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도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한다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갖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바울이 어떤 목록을 쭉 나열해요. 근데 서로 완전히 대조되는 이런 것을 나열하는데 그 의도가 뭘까요? 앞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돌될 거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못 살게 할 거야. 성령께서. 자, 그리고 그 중요한 표현이 현저하니, 분명하니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생각해봐. 육체의 일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 구분하는 게 쉬워, 어려워? 분명하잖아요.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또 좀만 1분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미워하는 게 주의 뜻일까요? 저 사람은 그 섭섭한데 이 관계를 그냥 질질 끌고 그냥 뭉개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랑해라. 답은 알아요. 우리가 이 죄성, 이 죄된 본성 때문에 막 지지부진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딱 결단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대조하는 거예요. 너무 빠른 대조죠. 그래서 이 19절, 23절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반대는 성령의 열매. 일단은 육체와 성령도 대조되지만 뭐와 뭐도 대조합니까?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일이라고요. 그리고 뭐가 대조되냐면 일은 복수예요. 육체의 일들. 근데 열매는 단수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 주의를 잘 해가야 되고 해석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선명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행하는 것은 육체의 일들이에요. 육체의 일들. 근데 새사람이 행하는 것은 열매라고 단수라고 서로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육체의 일들이라고 할 때 복수죠.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군상들이 아담 안에 있는 존재로서 옛사람으로서 각각 개인들로 지었던 여러 죄된 형질들 그것과
새 사람으로 변화된 존재. 이걸 대조하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죠. 아담 안에 있던 각자 개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누구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된 존재. 한 몸으로 존재하는 그 새로운 존재로서 자연스럽게 맺는 하나의 열매라는 거죠. 이 둘은 너무 쉽게 구별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육체의 일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이 하나님의 뜻도 너무나 분명하죠. 먼저 육체의 일들을 살펴볼까요? 사실 바울이 막 더 적고 싶은데 파피루스가 모자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하잖아요. 9가지만 이렇게 써요. 57,820 그런데 모자라서 쓴 거지. 근데 이 열매의 스펙트럼을 얘기할 때 9가지로 얘기할 뿐이지 또 시급하고 중요한 자질들을 꼽긴 했지만 그 이상이에요. 어떤 대조냐면 일단은 육체의 일들을 보십시오. 처음에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 성적인 방종과 타락인데 여러분 이 성적인 방종과 타락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그리고 전혀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상관없는 그냥 짐승 계열의 삶 있잖아요. 자기의 쾌락만 육체적 욕망만을 따르는 아주 불신자스러운 옛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 뭐가 없어요? 이렇게 음욕, 그 음행, 더러운 거, 호색은요. 이렇게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도 그 언약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죄죠. 가정의 이 소중함, 온전히 배타적으로 신실해야 되는 우리 신실한 관계를 영위하는 게 결혼인데 이걸 깨버리는 거죠. 음행 계열들이 다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과 뭐 결혼했든 안 했든 이 음행과 이런 것들은 그 사람과 대상과 그 인격적인 대상으로서 신실한 관계를 이루는 데는 관심 없고 그냥 자기의 천박한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물건처럼 대상화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냥 아주 악하고 썩어빠진 모습을 가장 이기적인 본성, 옛사람의 모습으로 꼽은 거예요. 이게 직관적이잖아요. 로마서에서도 동성애로 꼽은 게 그게 막 어떤 분은 택자들은 동성애에 빠질 수 없다. 이게 좀 심한 얘기라는데 그게 아니죠. 그냥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자연적 영리 보통 자연스러운 흐름하고 안 맞아서 그걸 꼽은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성적인 방종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원래 자연스럽게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위하고 상대를 내 어떤 욕망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겠다는 것이 이거 대척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죄를 먼저 하는 거죠. 가장 추악하게 드러나고 직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주술은 범주가 달라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라든지 주술은 목적이 뭡니까? 나 잘 되라고.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우상 숭배는 본질이 자기 숭배예요. 사단은요 우상을 통해서 그 우상 그 자체에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본연의 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만 위에서 살아가도록 부추기도록 우상이란 매개체를 이용해서 우상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목적, 주술의 목적 자기 숭배죠. 여기 뭐 어떤 불신앙적인 게 있습니까? 아주 믿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는다는 건 까라면 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되심 그 통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고 가장 베스트이고 최선이고 최고인가를 믿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그분의 주되심을 믿는 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아담적 범죄의 속성이거든요.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더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시고 우리에게서 가장 최선과 최고로 하시는 그분을 불신하게 만드는 게 이 아담적 범죄의 본질인데 모든 우상 숭배가 그 자아 숭배, 그 맞닿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우상 숭배요 주술인 것입니다. 주술 아시죠? 분신사바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옛날 장희빈 이제 막 화살 쏘고 바늘로 막 콕 쓰시고 막 이런 거. 혹시 그 계열을 즐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땅 밟기?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뭐냐면 극도의 자기 중심적인 목적으로 자기 삶이라든지 자기의 환경이라든지 또 가장 이건 하나님의 독점적인 영역인데 사람이 자꾸 넘보는 게 있어요. 미래의 영역까지 이 미래의 결과를 탐하고 자기 뜻대로 조정하는 것이 그런 범죄가 우상숭배와 주술인 거죠. 이게 왜 악합니까? 주님의 주대심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에 대한 우리가 이제 유식하게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뭐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구나. 내게 선하신 분이구나. 이 근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탁 놔버리고 모든 우상 숭배와 주술의 그 근본 기저에는 염려와 탐심이 깔립니다. 염려, 탐심. 대표적으로 그게 변형된 그 교회 안에 나타나는 모습, 기복신앙 같은 거, 기복신앙. 여러분 현대 우상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우상이 그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행복이 우상이에요. 행복이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거를 넘어서야 된대. 그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매개나 수단으로 여기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어려움 당하고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꼭 그런 일이 안 벌어진 거라고 우리 긴 인생에서 힘든 순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돼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희일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니까. 소비자죠, 소비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나열된 목록들은 사실 관통하는 게 있어요. 다 공동체적,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고 교회와 관련된 교회에 반하는 죄들, 교회의 한몬됨을 반하는 죄들이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따라서 하나로 연합한 하나님도 삼위 영원한 삼위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교제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 되어서 살라고 부르는데 이게 깨져버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랬던 이 십계명에서 말하고 하는 삶의 본질이 뭡니까? 한몸됨을 이루는 삶인데 이걸 깨트리는 죄들이에요. 다 지체인데 하나님 주신 사람인데 내게 주신 사람인데 미워하는 거죠. 그 분쟁은 뭐예요? 대화 속에 늘 가시가 돋쳐 있어요. 씁쓸하게 딱 뭔가 가시가 돋쳐 있고 시기심에 뭔가 열심히 해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열심히 격려해야 돼요. 근데 그 열심이 어디에 기초했는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막 그 비틀린 열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 분을 너무 정제하지 않고 막 드러내는 경우들 이런 것들. 또 당짓는 게 하기 심각한 건데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어그러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자꾸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따르게 하고 결국 이게 어떤 열매로 나요? 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니까 반드시 그건 분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분열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것은 결국 교회는 한 진리에 이 교회에 있는 권위와 질서에서 한 진리에서 이끌려가는데 이거를 반하고 진리를 떠나고 다른 마음과 생각을 품도록 합니다. 그 신학생들에서 곧잘 나타나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남들이 말 안 하는 거. 우리 목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난 이런 생각부터 했어요. 전도사 때 특히 많이 그런 생각을 해요. 겸손해야 되는데 물론 분별을 해야 되지만 심지어 어떤 제가 교회 열심히 하는 일꾼인데 갑자기 막 되게 거기 담당 목사님 되게 제가 아는 훌륭한 분인데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것을 그분이 잘 정리 못하는 것은 일반인 성도인데 잘 정리해서 내가 갖다 주려고. 그분이 강사인데. 우리가 이상한 그런 그 자기 중심성이 항상 늘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 저변에 뭐가 있습니까? 투기가 있는 거예요. 투기가 뭡니까? 이 열등감이 깔려 있어서 뭔가 우위를 점하려는 욕망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은 뭐 그런 생각 다 부질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형제들이 이런 면에서 좀 약해요.
자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탈하는 아주 이제 무절제한 삶을 말하는 거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물론 앞에 것과 연동해서 그와 같은 거 뭐가 걸릴지 몰라서 이게 불안한데 술 취함과 방탕과 연결하자면 이 결국 이 술 취함과 방탕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우리 주님을 따르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몸으로 여기면서 살지 않는 모든 모습이에요. 결국에 다 그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성이 깔려 있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오마나, 휘브리스 들어봤죠? 이게 깔려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여러분들 보면은 열심히 하고 막 분주한데요, 위험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고 분주한데 딱 들여다보면 주의 일에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지체들을 돌보는 것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분주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산다 이렇게 박수만 칠 수 없다니까. 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면 믿음에서 파산할 거다. 결코 좀 심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거다. 상속받지 못할 거다. 엄하게 경고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한 말이 있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거다. 이런 열매가 없다. 이런 육체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좋은 나무인가? 그분에게 연합되어 있고 그분이 아니고서 내가 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겠죠. 자, 그런데 22절, 23절 이제 반대로 이제 기분 좋은 내용이 나오죠. 성령의 열매. 지금까지 좀 끌적했어요. 좀. 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 눈에 띄는 성품이에요. 예, 다양하게 드러나고 펼쳐지지만 하나의 실체입니다. 단수예요. 단수 열매. 예. 그래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하나로 귀결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좀 이걸 면밀하게 보시면 사랑의 9가지 스펙트럼이다. 그 프리즘 이렇게 쏜 적 있잖아요. 7가지로 딱 퍼지듯이 하나의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속성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9가지 펼쳐진 거예요. 사실 더 펼쳐야 되는데 파피루스가 모자랐어. 그래서 9개만 쓴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성품이 결국 누구의 성품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분의 성품이요. 또 이거는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적인 동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생각하면 돼요. 우리 주님이요. 마지막 그 요한복음에 보면 최후의 만찬 때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발 씻겨 주면서 자, 약속. 너도 나처럼 사랑해야 돼. 하고 그 다음 날 죽어 버리죠. 얼마나 부담스러운 요구입니까? 너도 나처럼 사랑해야 돼. 너희도 꼭 나처럼 사랑해야 돼. 뭔지 모르겠죠. 이게 포도주 들어가고 알클하고 막 좋은 분위기에서 대충 세족식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다음날 죽어버리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그런 말씀도 있죠.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나니 내가 그렇게 할 거다. 주님의 성품인 거예요. 주님의 성품. 몸소 그 사랑을 보이셨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서 이 사랑의 성품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보고 할 때 우리가 함께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 그래서 이 교회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거듭나 회심의 열매가 있는지 그걸 면밀하게 봐야 돼요. 지혜로운 우리 선배들이 얘기한 게 결혼하기 전에 두 눈 부릅뜨고 보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눈이 멀어. 결혼하기 전에 눈이 부릅뜨고 결혼하고 나서는 한쪽 눈을 그냥 감는 게 아니라 질끈 감고 살아야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여기에 뒤에 보면 성품 중에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다른 데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죠? 오래 참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 가끔 부모님들도요. 이렇게 애들 키우다 보면 살인 본능이 막 왜 이렇게 공감하지? 살인 본능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몰라. 이게 딱 네 글자로 배은망덕이야.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러고. 그런데 왜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본성적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성품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 좀 약간 충격적인데 이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은 그 사이코패스 그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이 그 부모 유산을 노려갖고 그 부모를 살해해요. 나쁜 놈이 존속 살해 아주 역겨운 죄죠. 그렇게 했는데 이 증거를 묻혔다가 부검을 하다가 엄마 목에서 그 애가 그 처음에 칼질하다가 그 손톱이 부러졌어. 엄마 목에서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형사가 주인공에서 넌 부모가 아니라서 몰라.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어찌 할 수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성품이 심겨진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관심과 에너지를 다 쓰면서도 이 허비되는 기쁨. 이 표현 참 좋더라고요. 허비되고 있다는 기쁨.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랑에 뭐가 따른다고 얘기해요? 희락이 있다. 희락.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쁨이 따르는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 상대의 어떠함과 막 열심히 이렇게 섬겼는데 막 이렇게 약간 그 아쉬운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반응과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하고 있고 이 지체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한다. 이거 자체로 기쁨으로 행하는 거죠. 그럴 때 그 마음에 또 화평이 있습니다. 이미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 거듭난 사람들 가만 들여다보면 이 기복의 이게 좀 많이 적어들어요.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들,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막 이렇게 출렁출렁 이러는데 그래도 이게 현저히 작아져. 그리고 사랑의 가장 필연적인 모습, 고린도 전서에서도 제일 꼽는 거, 오래 참는 거. 정말 오래 참아야죠. 이 목회 여러분들 여정 들어갈 텐데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돼. 진짜 중요해요. 오래 참아야 돼. 적당히 난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거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못 참는 사람들. 참을 만큼 참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안 그래요. 어떤 분이 그 오래 참음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계획과 시간표를 의지하기보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도요. 우리 돌이키고 여기까지 오는데 무던히도 참으셨습니다. 2000년 역사에서 그 2000년 그 이전의 구원 역사에서 아담 이후로도 우리를 구원하고 자기 백성 삼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참으셨어요. 우리 한 명 한 명 인생도 여기까지 흘러오는데도 많은 참으심이 있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기본 단위가 1000년이에요. 그걸 제가 어디서 알았냐면 창세기 공부하다 알았는데 여러분 그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 옛날에 그 전설의 노래죠. 이 김수와 뭐 막 이게 웃는 사람 옛날 사람. 무드셀라가 몇 살? 969세. 969세인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창을 던진다. 그래서 이 심판을 의미하는 그 이름인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주시고 나서 969년이 지나서 무드셀라가 죽던 그해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의 수명과 장명이 하나님의 참으심이 몇 년을 끌었다? 어려서부터 부패하고 막 엉망이고 막 이렇게 포악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 참으신 거예요? 1000년을 참으신 거예요. 노아도 막 몇백 년, 몇십 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알려주고 했는데 계속 참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또 가르치다 보면요 진리를 가르칠 때 우리가 예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외의 영역, 아디아포라 뭐 이런 영역이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섭섭한 생각이 들고 막 괘씸할 때도 있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배운 지혜가 바로 반응하지 않는 거, 바로 반응하지 않는 거죠. 막 특히 그 표정 관리도 저렇게 잘 해야 되죠. 저는 이게 표정을 못 속여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막 길길이 날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다 갑자기 말이 적어져요. 근데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냉랭한 분위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조심해야겠죠. 바로 말하지 않고 차라리 반응이 좀 약간 둔한 분들이죠. 막 얘기 예민한 사람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서 그런 거였어. 막 분하고 그게 낫다니까. 반응이 느린 게. 반응이 느린 게 나아. 그러면 내가 추스릴 수 있잖아요. 그 말도 어떤 목사님 얘기한 건데, 야, 이 얘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게 고민이 되는 말은 무조건 하면 안 되는 말이라. 해야 되는 말이다. 딱 생각이 들면 하겠죠. 근데 이거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 거의 그분이 한 목회를 40년 하신 분인데 내 경우에 거의 100%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서로 참도록. 또 자비는 연약한 사람을 향한 그 연민, 연약한 사람을 향한 연민과 온정이죠.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긍휼이 많이 필요해요. 불쌍한 사람들 좀 딱 보면 이번에 저희 교회도 어떤 분들이 떠났는데 유력한 사람들은 다 떠나고 아둘랑굴 같이 주밖에 소망이 없는 근데 원래 교회는 그래. 교회는 그래요. 뭐 유력한 사람 없다고 막 이렇게 뭐 넉넉하지 않다고 이렇게 막 슬퍼하지 마세요. 교회지. 그래서 그리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막 연민을 베풀고 온정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양선은 뭡니까? 이 구체적인 선행이나 구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상이 되고 충성은 뭡니까? 이게 참 귀한 자질을 변치 않는 변치 않는 신실함. 애들 말로 무슨 버라고 하죠. 막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늘 그 있잖아요. 막 할 때 막 뭐 일을 좀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고 딱 할 때 그 책임을 다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게 다 주님의 성품 아니겠어요? 원유야말로 주님의 성품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공격적이지 않은 거죠. 그분이 얼마나 공격적이지 않고 친절하고 유순하면은 늘 누가 막 애들이 척척 안기잖아요. 애들이 고대 세계 애들은 기본적으로 주눅드는 애들이에요.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 압박과 거기서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18세기, 19세기 막 마르크 공산주의 애 나왔어요. 그때 탄광의 현실 보면은 6살만 되면 애들 그 탄광 보니까 손이 조그마니까 더 잘 팬다고. 그게 착취하던 시대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어린이들이 경계심 갖지 않고 막 주님께 와서 막 안겨. 참 와서. 여러분 그 있잖아요. 막 내가 갈 때 사람들이 불편해야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화가 나 있다는 막 티내면서 막 어렵게 막 만든 이런 거 있잖아요. 극복해야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친절하고 유순한 태도. 이게 주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세리제인 창녀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온유를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온유가 교회론적인 덕목이거든요. 프리버그 사전에서 이 온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적인 덕목인데 연약함을 감당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내면의 힘. 주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연약함을 볼 때 이거에 대해서 못 견뎌하고 그러지 않고 이걸 감당하고 품고 그를 세울 수 있는 힘.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절제는 뭡니까? 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서 단순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절제예요. 심플 라이프.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 어떤 사람들에게 찾을 수 있냐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세 부류가 나오죠. 군인, 농부, 경기하는 운동선수. 그들의 삶에 보면은 막 화려하고 다채롭고 막 이렇게 뭐 그러진 않아요. 근데 초점이 너무 분명해. 너무 초점이 분명해. 저 연예인 중에서 그런 사람 좀 봤어요. 김종국, 방송국, 헬스장, 집에도 했어요. 사생활이 그 사람은 별로 몰라요. 연예가 뭐 무슨 찌라시 그런 게 나와서 볼지 모르지만 삶이 단순해. 뭐예요? 그거 하나가 너무 초점이 분명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절제는 그런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저거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주를 따르는 삶은 선택이 아니다. 포기다. 단 한 가지 위대한 부르심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절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절제로 마무리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주를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니까 얘기했겠죠.
근데 이런 성령의 열매는 어떻다고요? 금지할 법이 없다. 네. 다른 말로 율법은 이를 금하지 않는다. 오히려 장려한다. 이게 마땅히 변화된 새 존재에게 갖춰진 주님의 성품이며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며 주님처럼 살게 하는 모든 것이다. 육체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은 가능하다. 옛사람은 불가능하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제 묵상하면서 좋은 게 이 식물이나 농경에 비유잖아요. 열매잖아요. 열매. 일이 아니에요. 일들 막 힘들어. 인위적이야. 막 신자가 그거 하려면 애써야 돼. 근데 열매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갑자기 확 나타나진 않죠.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세월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면 단번에지지만 우리 안에 거룩의 열매들은 서서히 돼가는 좀 어쩐 큰 은혜가 있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거듭남 중생의 열매, 거룩의 열매는 그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를 식별하는 기준은 뭐예요? 생명이 있다 없다? 똑똑한 막 교리를 나열하고 이건 인정해 주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는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 나타나는 이 9가지 스펙트럼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의 목록 중 일부는 있는데 어떤 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 열매 단수잖아요. 하나의 총체이기 때문에 이 전부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고루고루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점점 자라다가 에베소서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딱 떠올릴 때 여러분 그 이제 앙상한 그 마지막 잎새처럼 마지막 열매 이게 딱 걸려 있는 거 이거 상상하면 안 돼요. 포도나무 생각하세요.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나요? 무지 막 송이송이송이송이 했는데 그 포도송이도 뭐 얽히고 설키고 해갖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열매하면 그거 생각하세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혼자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할 때 자꾸 그 홀로 충만, 혼자 막 고양되고 이거는 제가 조증이라 했어요. 성령 충만은 성경에서 여지없이 교회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존재로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 사랑. 혼자 개인으로 사랑이 막 충만해. 상상이 되나요? 왜 사랑이죠? 아니면은 그 스토커 아니에요? 스토커? 우리가 함께 막 받음직하게. 사랑도 절제가 필요하죠. 이 사람이 과연 받음직한가? 사력 있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배려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이 식물의 원리를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가 생물 시간을 열심히 배운 게 이때를 위함이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지탱, 공급, 성장, 개화, 결실. 지탱하게 하고 우리 하나 그리스도로부터 뿌리를 받고 또 우리 서로 교회 대응을 통해서 서로 지탱하게 해주고 또 우리가 뿌리로부터도 받지만 서로 이제 공급을 해주고 그러다 보면 자라겠죠. 자라다 보면 꽃도 피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새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참 어제와 같은 불상사가 벌어졌는데 네, 한 달락이 남았는데 이미 3분이 넘었어요. 네. 내일까지 끌고 가기는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24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무엇을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의롭게 하거나 서로 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어울렀던 교훈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 본이 있고 말씀이 주어졌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이 육체에 원하는 거 이기적으로 막 이렇게 뭔가 그 시리즈라고 하죠. 지리, 멸렬, 지지, 부진, 지랄, 광 이런 우리가 이제 성령의 새 마음이 주어진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죄와 싸울 마음 1만큼도 1cm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막 그런 거 있을 때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분투하는 거죠. 우리 양심이 전에는 완전히 더러울 때 몰랐는데 너도 더티 나도 더티 에브리바디 더티 이게 막 상관 아닌데 우리 양심이 거듭나졌어요. 깨끗해졌어요. 특히 거룩의 과정에서 이 양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 양심이 우리한테 막 경고를 하고 울리고 호소하죠.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죄에 머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거 싸우게 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과정을 익숙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의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물론 이게 과거의 한 시점에서 부정각으로 표현하지만 이게 능동태예요. 우리의 뭐가 있어요? 믿음의 수고가 있어요. 분투가 있는 거예요. 물론 2장 20절하고 이게 좀 대조돼요. 2장 20절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부정과거지만 똑같이 부정과거지만 거기서는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신적 수동태라고 하죠. 주께서 성령께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옛사람을 죽게 하셨어요. 새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러나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 했죠. 우리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이미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지만 교회사의 그 오류가 있잖아요. 정적주의처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를 끌고 갈 거야 이렇게 넉넉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 하나님의 주권도 100%지만 이 역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100%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죠. 정적주의처럼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화의 과정은요 자동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단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믿음의 결단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죠. 바울은 만일 이런 표현을 써요. 가정법을 쓰면서 이거는 생각해봐라 이거죠. 생각해봐라. 진지하게 자문해봐라.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너가 성령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다시 말해서 이게 직설법 현재거든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당연히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살아라. 6장 11절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인데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로기조마에 여길지어다. 믿어라. 이미 여러분 그 성령으로 살았다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거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옛본성과 새본성이 싸우겠죠. 옛날 싸울 의지도 없었다니까요.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었는데 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런 갈등과 분투 속에서 누가 이긴다? 새본성이 이길 거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뭐가 육체의 일이고 성령의 열매인지 이렇게 길게 바울이 나열하면서 대조시켰는데 모를 수 있어요? 네.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고 우리가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안 되면은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가장 근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소속의 문제라죠. 이걸 아는 거죠. 성령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에 속한 자는 바울이 마지막에 권면하는 게 뭐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을 거다. 이 헛된 영광에 수반되는 표현이 있죠. 자기의에 기반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을 거다. 그러므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을 거다.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 있잖아요. 율법주의. 이런 것들은 자기의 신앙은요. 여접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시끄럽게 만드는 것들이 다 이런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성령을 따르는 새 사람의 특징은요. 한몸됨을 이루어서 사랑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의 특징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여기며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본성이 새로워져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이제 개인이 아니라 교회적 존재가 된 거죠.
육체의 일들에 빠져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걸 정말 이 성경에 이 다양한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게 감사한 게 사도행전에 그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2장과 4장에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두 가지가 없었어요. 네 가지가 없다고 하면 오해할까 봐. 네 가지가 있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일상이 있었어요. 세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적 일상을 그걸로 채워나갔는데 그런 교회가 기사와 표적을 어떤 방식으로 나타냈습니까? 유무상통한. 교회 자체가 기사와 표적인 거예요.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큰 일인 거죠. 피로 값주고 사셨으며 내 교회라고 하신 그 교회로 드러난 게 가장 큰 기적이죠. 거기 교회는 두 가지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옛사람. 본성이 완전히 성령이 임해서 완전히 바뀐 사람.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났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 가난한 사람 없애는 게 원 인류의 그 과제였죠. 유토피아라죠. 유토피아 자체가 그 유가 부정접두였거든요. 그런 곳은 없다. 토마스 모어인가 거기 유토피아 이렇게 보면 거의 복지사에 꿈꾸고 가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에 교회가 현실화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역사에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증거가 있죠. 이 세상에 들어온 죄와 사망의 지배가 이 분열과 시기와 미움과 갈등을 가져오고 이 죽음의 현상으로 가난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게 가난인데 이게 없어진 거죠. 왜?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가가 막 개입하고 공산주의로 그 권력과 강제, 막 제도, 교육, 사상 막 사상 교육하고 자아 비판시키고 안 돼. 총살시킨다고 해도 안 돼. 나달까지 막 세면서 일괄 분배하고 막 이렇게 막 하려 해도 안 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인 교회가 그냥 산 거예요. 이거 구약의 비전이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신명기 15장에서 가난한 자가 없을 거다 했는데 그 안식년 희년 말하는 맥락에서 얘기한 건데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년 한 번도 준수한 적이 없는 거. 하려고 하다가 안 지키고 약속 어기고 또 엉망으로 사서 망한 거예요. 시드기야 때. 원래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새 언약의 시대. 복음이 임했고 새 사람이 된 이 교회가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규범을 세우고 규칙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본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뭔가 규범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당위가 안 돼요. 그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주를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그 기독교인의 삶의 성격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탁월한 자발성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 보면은 이제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툭툭 나오는데 신약 성도들 특히 바울이 우리 중에 누가 주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누가 주를 위해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 너무 당연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이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구약 율법을 규범화하면은 613개라고 하죠. 어떤 할 일 없는 분이 신약에 있는 것을 규범화해서 숫자를 셌어요. 몇 개가 나온지 아세요? 930개가 나왔대요. 파피루스가 모자라서 그거밖에 안 썼다니까. 여러분 그냥 받은 은혜에 따라 존재에 걸맞게 살다 보니까 그게 더 구약에서 제시하는 비전보다 더 탁월한 삶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으로 자유롭게 종로를 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기뻐합시다. 이를 위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죠. 이미 벗고 입었지만 또 성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실제적인 비결도 얘기하는데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이 심령이 뭐예요? 누스하고 푸뉴마가 같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의 지성적 측면과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같이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신령한 진리들 교회에서 행하는 이 복음의 가르침들을 기쁘게 받을 때 더 깊이 나누고 그리스도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현존이라고 하죠. 이거를 생생하게 누릴 때
예, 이게 충만해지. 이런 삶이 충만해질 거예요. 이거 비전 갖고 소망 갖고 우리가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거예요. 이거 잘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를 늘 생각하세요. 늘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거죠. 복음에 푹 잠기십시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또한 복음에 이끌려서 이 율법 폐기론 방종주의에서 벗어나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올 때까지 제가 기도하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자유를 만끽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일꾼이자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합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으로 자기 의를 부추기는 모든 비진리에 대해서 치열하게 거부하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구원의 공동체로 우뚝 서도록 섬기는데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자유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종의 멍에를 치는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자유를 누리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기회를 삼아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율법 폐기론 방종주의를 벗어나 거룩의 열매인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알고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자로서 합당한 거룩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이미 옛사람이 죽었고 어제 부끄러웠던 이미 그런 존재는 끝났고 날마다 새 존재로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회개의 기쁨과 회복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사랑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로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진 지체들, 우리 곁에 두신 지체들을 위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의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